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 돼 지치지 않는 분이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의 질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필요에 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답은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놓고 다시 질문을 음미해 보면 그 질문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이 난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라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치시거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 대해서 피곤해지신 것 아닙니까? 라는 문제로 인한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라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복잡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약간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신경을 써서 알아먹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에 우리가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데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우리 보통 이해하는 일반적이고 1차적인 도움의 필요성과 난관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의 가장 중심 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치셨죠? 라는 얘기는 뭔가요? 저들이 하는 이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질문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질문이 우리가 이제는 싫어지셨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장면에서는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실패했고 신앙상으로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그때 저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서 적국에게 포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제 우리한테 지치셨죠. 이거거든요. 뭐 때문에? 계속 실패했으니까. 저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민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간섭으로 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전 역사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늘 그 신앙상의 실패와 배반과 그 못난 것으로 그 역사를 이어왔고
이제 저들도 자기네의 지금의 이 심판의 지금 현실적인 시점이 당해도 싸다라는 마음이 있는 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다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건 그 영어 표현에 그런 거 있죠. I am sick and tired 라는 말 있죠. 한국말로 번역 넌덜머리가 난다 그러는데요. 하나님도 이제 넌덜머리가 나시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조가 있단 말이죠. 자책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꼴이 한심한데 하나님인들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놔버리시는 거죠.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죠. 나는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다. 응?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답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추측하고 상상하듯이 저들의 그 말하자면 한숨과 불만이 다만 하나님 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시지 않으며 하나님 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는 가장 1차적이고 피상적인 그 요청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도 이제 지치셨죠. 라는 이런 자조적인 그 한숨이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난 너희를 잊지 않으며 난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친 자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그 마음이 식으셨죠. 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가 절망과 자폭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마지막 결론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본문에 대한 이런 이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현실이 바로 이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자된 그 현실과 실력의 그 절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내용에서는 전적인 은혜와 용서를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새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며 못난 짓을 하며 미련하고 게으르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아예 하나님 몰라서 죄짓고 못났었던 것은 죄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뜻과 요구를 아는 차원에서 실패한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겠지만 구한 용서와 회개보다 더 많은 반복되는 실수와 더 자주 일어나는 못난 일들 때문에 드디어 나중에는 넋이 빠져버리죠. 얼이 빠져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 맞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의 교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을 정리한 교리에 있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신앙의 현실에 대한 그 이해와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한
학문적 연구와 결합이 되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만들게 되었죠. 영어로 Perseverance of Saints라는 겁니다. Perseverance라는 것은 determination, purposefulness 이런 뜻입니다. 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글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 이걸 신학을 영어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쪽 중국 한문으로 배웠으면 견인이라는 견자가 굳을 견자는 건 확실한데 인자는 무슨 인자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뜻은 이겁니다. 성도의 성도된 운명의 확고함이라는 교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칼빈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학자요 신앙인인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짧은 문장이니까 소개하겠습니다. 견인에 관한 성경적 약속이 없다면 부르심과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성도의 견인, 성도에게 허락한 신앙과 구원의 확실한 궁극적 승리가 성경적으로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부르심과 믿음마저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뭘로 안다? 경험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칼빈도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으면 이런 신앙의 갈등이 있을지라도 늘 이기고 혹 평생에 몇 번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당연한 신자의 그 신앙 인생일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한 그의 백성들의 이 여정에 실패와 좌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사실은 100%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다 모르니까 99.9%가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을 준비해 놓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란 게 다 같이 유급해서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는 구원에 관한 흥분과 감격 시대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과 흥분의 상태에서 신앙을 논하고 있어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죽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금 더 신앙의 연륜이 쌓여보면 신앙이란 건 나가자, 싸우자가 아니라 아이고 죽겠다. 그 정상이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하죠. 왜 저기 지금 그 험한 단어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이고를 하겠습니까? 최소한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이 비정상이고 나만 특별히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은 자책과 절망과 체념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것은 예외 없는 경험이라서 제가 이런 설교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에 저도 사실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댑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 뭐죠? 구원, 복주심.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며 계속하실 줄 확신한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보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은 표현을 로마서 8장에서 보죠.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251페이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로 갑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사야 40장 27절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탄식조의 이 질문이 말하자면 구원을 얻지 못한 자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의 탄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지치셨죠? 라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죄에 빠져 살아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고만장하고 죄를 짓고도 모르고 있는 자라서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랜 기간 동안의 그 나라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을 몸소 체험한 자로서의 탄식인 것입니다. 어떤 탄식이요? 그런 인도와 보호와 기적과 확인 속에서도 실패하는 신앙의 못남 속에서 한 질문이었다고요.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도 이젠 지치셨죠? 라는 질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를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신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경에 이런 보증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대요. 보증이란 뭐예요? 여기서 말한 보증이라는 건 그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계약금. 계약금이란 건 뭐죠? 전체를 지불할 약속으로 먼저 맡긴 돈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보증으로서 오시느냐?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와 계신다 이겁니다. 이건 로마서 8장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며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해요? 나를 지키시며 책임지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사 그를 지키십니다. 그의 운명과 그의 생애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말하자면 나는 나 혼자 하는 일로만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보존되며
하나님의 구원의 유효함과 승리로 지켜지도록 말하자면 장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혼자 책임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며 나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과 운명과 승리가 주의 약속에 의하여 확실하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믿음이라는 걸 어디다 써먹으며 무엇에 필요한가? 라고 여러분 금방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이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이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제가 다 합시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잠실 야구장 앞으로 나갈 테니까 12시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12시에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인하여 오십니다. 그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십니다. 12시에 잠실 야구장 앞에 오십니다. 나가면 그를 만납니다. 안 나가면 그를 못 만납니다. 나가면 그가 오시고 안 나가면 안 오신 게 아니라 만나고 못 만나고를 하죠. 내가 만나든 못 만나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해도 좀 한 것 같이 표정을 지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만나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오심과 약속에 대하여 내가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못 만나면, 믿음을 쓰지 않아서 내가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약속이라는 사실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들을 내 것으로 가지는 일, 내 것으로 누리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나가서 만나지 못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셨고 약속을 이행하실 거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그래도 묻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가 있죠. 나가서 만나지 못한 관계로 우리는 마치 약속이 무산된 것 같고 약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패자의 처지를 가지게 됩니다. 실상은 아닌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나 우리는 패배자고 내어 쫓긴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를 알게 되죠. 어느 날. 그럼 뭐를 속았다 그럴 거예요? 억울하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걸 믿음을 지키면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들에 대한 것을 누리며 살죠. 승자의 처지로 살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체험하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절망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주일이 되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딴 데 갈 데도 물론 없죠. 캥기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직도 날 받아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아직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을까라고 불안해하면서도 그 불안은 어디서 온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아직 무지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 위에 서 있죠? 1차적으로 약속 위에 서 있죠. 약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가지는 믿음을 동원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중적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길을 걸으면서도 실패자라는
갈등 속에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이 약속의 장소까지 가는 문제의 간격을 극복하는 걸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약속은 시간과 장소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가야 되고 약속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뭐냐? 그 시간과 장소라는 간격을 메꾸는 것이죠. 그건 그 장소, 그 시간이 돼야 결과되어질 것입니다만은 믿음을 가지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금 누리게 하는 효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그 문제를 그래서 이 믿음을 정의합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364페이지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고 못 보는 것은 장소상의 거리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알기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그 사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은 우리가 결과에 이르기 전에, 그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기쁨과 승리를 지금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승리할 것이요 받을 복을 실패자로서 슬퍼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기다려야 되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믿음이지요. 그럼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본 식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행복과 승리를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끌어다가 지금 나의 못남과 환경의 어려움과 우리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믿음상의 연약함으로 빚어지는 실패와 좌절에서도 불구하고 승리를 구가하게 하며 즐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승리라는 건 현실을 잊고 외면하고 약 먹고 저기 가서 혼자 햇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고 나는 승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여 오늘의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이게 약이 될 것이요 이것이 나에게 더 깊은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알기에 울지만 지금은 한숨 쉬지만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며 유익이 되며 더 높은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지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화라는 신학자 벌커프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견인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견인이란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성령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끝까지 계속되어 완성에 이르게 함을 가리킨다. 이것들은 다, 이런 교리적인 표현들은 다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며 아까 칼빈에서 본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체험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니까 실패와 좌절이 지금 당연한 현실이어야 맞습니다. 벌써 승리면 그럼 죽은 사람이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완성을 위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 빚으시고 고치시고 만드셔야 하는 일이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 자신의 옛 성품을 버려야 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울 게 더 많고 한숨 쉴 게 더 많지만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지침이 없고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막을 자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절망이 절망이 아닌 것이요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을 동원하여 신자된 운명이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결국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힘으로 우리의 신자된 현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길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을 결국 자랑과 승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깊으신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는 그런 신자된 자신과 승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 자녀이니 성경의 모든 약속을 동원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과 절망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를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 속에서 더 많이 우리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신앙상의 결심과 분별과 지혜와 노력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한숨 쉴 것이 있고 눈물을 흘릴 것이 있고 절망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함 속에 있는 우리의 운명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승리와 인내를 주 앞에 약속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운명과 현실과 믿음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복된 약속으로 말미암는 승리와 감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